따라서 광대만이 자신의 굽는 일로 완벽하게 충족감을 느끼는 단 하나의 구경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른 이유로는 결코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야위어 가는 그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구경하고 싶은데도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지경으로 그가 야윈 것은 어쩌면 굶주림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야윈 까닭은 오로지 자신에 대한 불만 탓이었다. 그만이 알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몰랐다. 굽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세상에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다. 그가 이런 사실을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봤자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한껏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대가 그저 겸손해서 그러겠거니 했다. 물론 대다수는 병적으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구나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굽는 게 쉽다니 그건 굽는 일을 쉽게 하는 술수가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실을 절반쯤 고백하는 행동을 보니 낚아죽이 여간 두껍지 않은 사기꾼이다 라고 떠들어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여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광대는 그런 일에 얼만큼 익숙해지긴 하였으나 내심 이런 불만들에 항시 마음이 괴로웠던 탓에 단식 기간이 지난 뒤에도 증명서가 발부되어야 했다. 그가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난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다. 흥행주는 가장 긴 단식 기간으로 40일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굶지 못하게 하였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그랬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경험상 40일 정도가 열띤 광고를 통해 한 도시의 관심을 점점 고조시킬 수 있는 한계여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관중의 관심을 더 이상 집중시킬 여력이 없었다. 즉, 그 즈음부터 인기가 결정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엔 물론 도회지와 시골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40일이 최장 기간이라는 점은 통념이었다. 그래서 40일째가 되면 꽃을 둘러 장식한 우리의 문이 열렸다. 감격한 구경꾼들이 반원형 스탠드를 가득 메웠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였다. 그와 동시에 굶은 광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의사 2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확성기를 통해 그 결과가 홀에 알려진다. 그러면 마침내 추첨으로 뽑힌 젊은 숙녀 2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들이 뽑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앞으로 나와 굶은 광대가 우리에서 나오는 몇몇 계단을 내려서게끔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조그만 식탁에는 세심하게 선별된 환자용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굶는 광대는 이 순간에 항상 저항하였다. 도와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자기에게로 몸을 숙인 숙녀들이 내민 손 안에 뼈가 앙상한 자신의 팔을 선뜻 내놓기는 했지만
일어서려 들지는 않았다. 왜 40일을 지낸 다음에 이제야말로 썩 잘 굶은, 아니 아직 제대로 굶는 데 미치지도 못한 바로 지금인데 그만둬야 한단 말인가. 왜 사람들은 좀 더 굶어서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가장 위대한 굶는 광대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불가해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마저도 아득히 넘어서겠다는 광대의 의지를 그에게서 앗아가려고 한단 말인가. 광대는 자신의 굶을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게만 느껴지는데 그에게 그토록 찬탄을 보내는 듯 보이는 이들은 어째서 이다지도 참을성이 없는 것일까. 그가 더 굶는 일을 견뎌낼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걸까. 집더미 속은 피곤하기도 하면서 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하지만 단지 숙녀들 앞이라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고 묵묵히 차려진 음식 쪽으로 가야 했다. 그는 눈길을 들어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친절해 보이나 사실은 아주 잔인한 숙녀들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가는 목에 너무도 무겁게 얹힌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흥행주가 와서 아무 말 없이 굽는 광대의 머리 위로 두 팔을 쳐든다. 마치 하늘에다 대고 여기 지푸라기 위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이 가련한 순교자를 한번 봐달라고 청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그러고 나선 굽는 광대의 가느다란 허리를 잡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믿게끔 조심스러운 동작을 과장한다. 그리고 굽는 광대를 그가 몸을 가누지 못해 두 다리와 상반신을 이리저리 건들거리도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흔들어대면서 그 사이 얼굴이 백지장이 된 숙녀들에게 넘겨준. 굽는 광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 머리는 가슴 위에 축 늘어져 있다. 마치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상태로 버텨내는 듯한 형상이다. 몸은 움푹 꺼지고 두 다리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에 따라 무릎 부분이 서로 꽉 눌러붙어 있다. 그리고 발은 바닥에 간신히 닿아 땅바닥을 긁는데 마치 땅바닥이 진짜가 아니라고 여기는 듯하다. 두 다리는 진짜 땅바닥을 찾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몸의 전체,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무게가 두 숙녀들 중 한 사람에게 실리자 그녀는 도움을 찾아 숨을 가쁘게 쉬며 우선 목을 한껏 뽑아 얼굴이나마 굽는 광대와 닿지 않도록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자기보다 운이 좋은 여인이 도와주러 오지는 않고 그저 떨면서 손만 내밀어 굽는 광대의 손, 그 조그만 뼈 무더기를 받아드는 데 만족하자 홀에서는 황홀한 웃음이 일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리하여 부득이 오래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하인과 교체된다.
그 다음은 식사다. 흥행주가 음식을 실신에 가까운 가수에 잠긴 굽는 광대에게 조금씩 흘려 넣어주는데 그러면서도 흥겨운 잡담을 늘어놓아 관중의 이목이 굽는 광대의 딱한 처지로부터 흩어지게 한다. 그러고 나서는 관중을 위해 축배사를 하는데 흥행주의 주장에 따르면 그 축하의 말은 굽는 광대가 자기에게 속삭여 준 것이라고 한다. 악단의 우렁찬 취주가 그 모든 것을 보증해주고 사람들은 흩어져 가니 그 누구에게도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권리 따위는 없다. 그 누구에게도 오직 굽는 광대. 언제나 그만은 그렇지 않다.